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서 고통하는 세월을 보내면서도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고 했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 그대로 기도가 끝나질 않고 바울이 확신했던 것처럼 결국 이 교회를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는 믿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뭘 믿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일, 모든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이 시대의 기독교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면을 보고 한탄할 수도 있죠. 마음이 슬플 수도 있고 또 염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그 믿는 그 믿음의 이 말씀이 닿으면 그 모든 한탄이 소망이 되고 모든 염려가 믿음이 되고 모든 슬픔이 확신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위한 일이지 결코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대화를 할 때. 그때 그 대화가 계속 진행되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근심과 걱정에 지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일은 뭐냐면 그 교회를 걱정하면서 하는 일 속에 나의 의가 들어갈 때가 많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나 빼고 다른 사람은 다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게 누군가가 모임을 통해서 대화 가운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인격적으로 잘 들으시고 예의 있게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좋은 타이밍,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타이밍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믿기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끝까지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것이 내가 마땅하다, 이렇게 오늘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바울 속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강요 저자인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들에게는 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출생하시고 그리고 그 성도를 기르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덧붙이기를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일은 공적 예배를 통하여 발휘되고 예배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세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어떤 권사님들 몇 분이랑 식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하셨던 아주 그 한마디의 말씀이 얼마나 명쾌하게 제 마음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여기에도 아멘을 하시네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이,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냥 이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어도 믿음이 생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상도 사투리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앉아만 있어도 믿음이 생겨.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르시고 말씀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 은혜가 귀해서 정말 그렇게 고백하신 분 보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 안 나오신 예배가 없더라고요. 좋아서 그렇게. 그런 그와 같은 고백을 하시고 은혜를 부여잡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유일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 유일한 도구로서 이 땅에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그것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명의 통로로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수록 마음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더욱이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확신으로 찬 교회가 되는가?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렇게 7절에서 얘기를 해줘. 내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헬라어 본문으로 볼 때에는 영어나 한국어처럼 그렇게 어순이, 그렇게 헬라어는 절대적이질 않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는 너희가,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도 해석이 되는 이 말씀이지만, 또 다르게 해석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는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 속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이 돼요. 둘 다 가능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고, 하나는 그 교회의 마음속에 바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말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그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게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그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 마음속에 바울이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맞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믿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바울이,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는가? 여러분, 이 지역이나 우리 복음 장로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두셔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하면 그렇게 말을 하죠. 아,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의무를 행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쇼핑몰 같은 데 갔을 때 어떤 그런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발견해요. 아,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내가 마음에 들어오게끔 하려고 기도하거나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랑은 먼저 1차적으로 애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사랑이 샘솟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신데 우리가 뭐 완벽한 인격을 가졌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참 연약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뭐 기사에는 나올지 몰라도 제가 살아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식 욕하는 부모 못 봤습니다. 자기 부모 비방하는 자식 못 봤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랑하는 자식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나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비방하거나 욕할 수 없죠. 그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안 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넣어두신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교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게 주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주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이유,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우리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끌려가도록, 그래서 성령의 것들을 탐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찾고 구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은혜가 있는 곳으로, 자유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쁜 건 뭐냐면, 오늘 본문 7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 예수의 영에 이끌려서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 성령에 순종하여서 그 교회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참 마음으로 기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뜬금없는 이야기나 실체 없는 허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첫 번째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것과 지금 동참했다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목적이 뭐냐면, 그 감옥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힘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준 그것을 확증하고 내가 잘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영수증의 기능으로서 이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처해 있는 그 바울을 돕고 헌금하고 물질로 쓸 것을 채워주는 그것을 빌립보 교회가 행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실체가 있는, 눈으로도 보여지는 은혜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곧 금요일날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는 그 이야기,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4장 32절 보니까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가난한 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자기 재물을, 모든 재물을 다 서로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필요하다면 그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을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 바로 전절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바로 32절 이 역사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것을 힘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매여서 어렵게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보이지 않는 은혜이지만 보이는 표시로서 그 물질을 헌금하여서 그 매인자들, 사도 바울같이 감옥의 매인자들, 또 가난의 매인자들, 사망과 저주의 매인자들을 풀어주는 그 매임에 동참하는 일이 바로 헌금을 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처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거기에 동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변명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법정에서 쓰이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복음을 변호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법정 앞에 피고인이 서 있는데, 이 피고인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명예로울 수도 있고 불명예를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그 아주 절체절명의 기로에 놓인 피고인인 것입니다. 어떻게 판결을 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불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 피고가 누구라고 한 얘기예요? 복음이. 어떻게 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 도마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그 판단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복음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복음을 함께 변호하고 변명하고 증거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그 태도가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처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지라 그랬어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가 빛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참빛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법정이 열렸을 때 거기에 피고의 석에 예수님이 서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판결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제자들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 변호하고 예수님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렇게 소리치고 예수님은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교회 위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다음에 그 사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복음과 함께 있는 것이 고난을 받는 길일진데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어서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편에서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사는 것입니다.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그 살아있고 활력 있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부정한 것들이 다 도려내지고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찢겨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도마 위에 복음을 올려놓고 기독교를 올려놓고 예수님을 올려놓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 자기들의 칼로 자기들의 혀로 그렇게 난도질을 하고 저주하고 부정하고 아주 부정한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그럴 수 없죠. 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변명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리고 또 대화를 할 때, 친척들을 만나거나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 어떤 곤욕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그렇게 백성들을, 사람들을 어렵게 하시냐고. 왜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간다면 그러면 훌륭한 일을 했던 세종대왕이나 또 누가 나와야 돼요? 이순신 장군. 그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거냐고. 그러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 아이들은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지옥에 가야 되는 거냐고 하면서 아주 참 날카롭고 싸늘한 질문들을 퍼부을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이 논쟁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아주 힘들게 그런 것들을 변호하고 방어하고 설득하고 또 되든 안 되든 설명하고 그렇게 많이 해보셨죠? 힘들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으로 의하면 논쟁 끝에 예수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런 거 다 해석 안 돼도, 다 설명 안 돼도 그냥 믿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궁금해하지 않아 또. 그냥 믿음이 내려지더라고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이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악한 땅에서 그렇게 이 복음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렇게 쳐다보는 이 땅에서 어떨 때는 내가 참 지혜가 없고, 내가 구변이 없고, 내가 지식이 없고, 말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어떤 화려한 인생을 살면 잘 설득이 될 텐데 그런 지위도 갖지 못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어려움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베테랑을 쓰기를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보라 하신 그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많이 갖지 못하고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초라한 것 자체가 알고 보니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하나님은 그 복음을 변명하고 또 확실하게 증거하고 확정하실 때 그 도구의 능력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참 훌륭한 설교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듣질 않았습니다.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복된 죽음이기 때문에 참 귀한 죽음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참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 배운 것도 없고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서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화려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도다. 나는 그를 보았도다. 이 말했어요. 그의 구변이나 능력으로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가 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니 그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도구 자체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연약한 자들, 비천한 자들, 능력 없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자기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이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생각할수록 너무 기쁜 겁니다. 자기의 힘 과시하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 알고 자기의 부족함 알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영광만 그렇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그 은혜에 참여하고 핍박을 받아도 돌에 맞아도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아도 그 복음과 함께 십자가의 길 걸어가길 소원하는 그 성도들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감사로 넘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장 8절을 보니까요, 그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사랑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사랑을 할 때에는 정말로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고 사랑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아울러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당했던 그 수고, 당했던 그 어려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배가 파손하고 1주야를 바다에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그 위험을 당하고 그가 여러 차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가 축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수고를 하며 그렇게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것만 봅니다. 하루 중에 한두 시간 함께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우리가 한번 예배드리고 구역 모임하는 그 순간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마음,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가,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내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가, 그것을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판단하신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바울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렇게 항상 교제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그 눈물, 자신의 기도, 자신의 수고를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금요일날 기도를 하는데요, 이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떠올라서 과연 나는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증인 되셔서 너의 수고가 참 옳다, 참 수고했다, 참 착하다 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가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제 개인적으로 예배를 다 마치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집에 가시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사실상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기도가 너무 어려운 날이었어요. 참 기도가 안 돼서 하나님, 저 오늘 은혜 안 주시면 저 집에 안 갑니다. 그 야복강에서 그 야곱의 기도처럼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강팍한 마음, 이 메마른 마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붙잡게 하셨는데 과연 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가? 저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밤에 회개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귀한 교회, 37년간 복음으로 세우신 이 귀한 교회에 저같이 연약한 자를 보내셨습니까? 저같이 능력 없는 자를 보내셨습니까? 저같이 능력 없는, 저같이 지혜 없는 자를 보내셔서 어찌하시렵니까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이 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의 그 진리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이 이제까지 수고했던 그것이 기반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그 자질과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도록 그 마음을 주시고 헌신하도록 그 열심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심장이,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요. 내가 잘한다고, 내가 수고했다고 내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정말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무너질 때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 그 의가 있어 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회개기도 끝나고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부정합니다, 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모릅니다.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힘주시고 위로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세상 사람들 복음을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로와 힘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 피로 덮여진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심장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쇠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끝까지 십자가의 길 위에서도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며 은혜에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